오늘 이 여리고성 그 안에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라는 제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한 지역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예비된 라합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라합을 찾았다. 하나님이 이런 지역마다 라합과 같은 제자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렇죠?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 우리가 정말 사모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이런 라합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숨겨진 제자, 라합과 같은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분석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그냥 제자가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우리가 사람을 분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숨겨진 제자가 드러나는 거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 길을 지났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겠죠.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발견되고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진주를 보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합과 같은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제자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그 제자를 예비된 숨겨진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자죠. 또 중직자, 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자.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바울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역을 분석하라. 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직장,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될 현장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지역인가? 또 이 지역의 흑암 줄기는 뭔가? 이 지역의 뭔가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어느 지역에 어떤 큰 절이 있다거나 우상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반드시 그 영향력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 뭡니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인가? 분명히 분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면 어느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지역 중에 지구상의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택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한반도에 오지 않으시고 왜 그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이제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 바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해 네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육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번성케 한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말하는 씨는 뭐 이삭, 야곱, 요셉,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주신 그 언약이 그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무슨 땅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아브라함에게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7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 다 속잖아요, 환경이. 이 가나안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 그리고 뭡니까? 강단, 우리 전체의 언약. 그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원단 계속 여러분이요 그거를요 되새김질하고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뭡니까? 각인시키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요 언약이 성취되고 그걸 통해 백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각인시키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 언약이 내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될 만큼. 그래서 그걸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이 키워드를 딱 붙잡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약.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침, 낮, 밤 집중을 통해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올해는 내가 정말 100년의 축복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언약 성취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 쭉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80세 모세에게 언약을 주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첫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뜻이 바로 달이란 뜻이에요. 문. 그러니까 아마 이 여리고는 달신을 많이 숭배한 것.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뭡니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첫 관문.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결국 이 가나안, 이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가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이 보고학을 통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죠. 그 둘레만 4km. 그리고요, 성벽의 두께가 5m. 5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저도 이제 이 GOP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했는데요. 그 155마일 휴전선도 이중 철책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철책이 무너지면 두 번째 철책에서 긁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얼마만큼 이 문란한 땅이냐면요, 이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풍요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풍속, 또 죄악이 넘친 땅입니다. 기생이 있을 정도로. 기생나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럴 정도로.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 문란한 풍속과 죄악이 넘치는 땅이었고요. 또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 대표적인 가나안 우상이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나 이 죄악이 관영. 그리고 어린 아이를 인신 제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죄가 뭡니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 드려. 그런 행위를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데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이런 마야 문명, 그런 문명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 특징이 뭐냐?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어린아이를 태워서 심장을 꺼내고 심장을 이 우상에게 바치고 인신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장 가증하게 보고, 그래서 그런 문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중에 뭡니까?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그 대뿐이 아니라 후손까지 완전히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 여리고성을 이 성이 보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완전히 그 가문이 다 몰살당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요, 심판의 성이거든요. 이런 성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두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0년 전에요. 40년 전에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14장. 근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저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지만 저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다. 키가 뭐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전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믿음의 보고를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을 목전 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고 언약이 확실한 자 두 명을 보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서요 이 여리고성을 분석하도록. 스파이로 보냈죠. 여리고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그리고 뭡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분석하라는 미션을 줬겠죠. 이 두 정탐꾼이요 정말 기도하고 이 가나안 정탐에 여리고 정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직장이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제자를 숨겨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역을 분석하라. 또 내가 있는 직장을 분석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분석하라. 이제 라합과 같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자, 근데요.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탁 들어가세요.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정말 삼어장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성벽 위였어요.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뭐가 있었냐면요. 한마디로 뭡니까? 집창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런 말은 창녀촌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벽 위에 이런 사람들을 호객하는 이런 집창촌이 있어요. 그 집창촌에는 뭐냐면 여관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호객행위도 하고 유흥업소 이런 데를 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을 뽑아서 정탐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왜? 40년 전을 기억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반대를 했잖아요. 전 백성이 반대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2명 빼놓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가나안 문화에 다 흡수되게 돼 있어요.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38년을 돌렸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바람 광야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려. 거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국은 불신앙에 보고하고 전 백성이 불신앙에 빠져버렸다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유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턴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38년을 다시 돌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들만. 그래서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냥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가. 그 정탐꾼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황금어장이 뭔가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성벽의 집창촌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성문에 그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 거기서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며칠씩 거주하기도 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 그 여리고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하면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이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묵으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되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가요. 며칠을 묵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벽의 집창촌 또 며칠을 묵어야 될 여관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나오죠. 라합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영어 성경에는요 창녀로다. 창녀 알죠? 몸 파는. 근데 여관도 하면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 다음에 숙식도 제공하면 또 몸을 파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이럴 정도로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선입견이 딱 그게 박혀 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놔야 제자가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제 고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왕이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바로 스파이다. 간첩이다. 라합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예. 지금으로 말하면 방첩사. 방첩사는 뭡니까? 간첩을 잡는 사람. 여리고 왕이요 방첩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간첩을 색출해 내야 되니까 라합의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숨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라합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행한 것을 알았. 광야길에서 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이 물들어 있었는데 오직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이미 숨긴 거예요. 이미 숨겼는데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겼습니까? 지붕으로 숨겼죠. 지붕으로. 귀신 시킨 거죠.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여기에서 어디에서 왔느니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거는 뭡니까? 그 여리고라는 그 성에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은 오늘 말로 말하면 뭐죠? 이적죄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 외환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적죄, 외환죄는 뭐예요? 정말 뭐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간첩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크게 걸립니다. 이런 이적죄, 또 이런 외환죄는 왕이 보낸 사람을 속이고 동족을 배반한 죄죠. 그리고요, 이 여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계명의 잣대를 대고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이건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 정말 전도자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 나의 편견을 내려놔야 된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내려놔야 된다. 보세요. 기생라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을 했고 이적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에게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은 모든 윤리와 도덕을 다 뛰어넘구나. 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언약의 관점으로 어떻게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언약의 계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자기 남편이 언약의 계보를 이해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업은 모를 자, 그 시동생을 통해서 또 뭡니까? 언약의 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악하게 봐가지고 그냥 즉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좀 더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약의 대를 이으라고 했죠. 근데 이 셋째가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그걸 하는 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하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그 뭡니까? 수술을 할 때 이제 막 축제를 하는데 술을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치를 낳죠. 우리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간음죄는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뭡니까? 돌로 쳐 죽겠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말이 그러죠. 유다가 그러죠. 네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죠.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깨끗한 여자 많겠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여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라합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라합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히브리 11장은 뭡니까? 믿음의 증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이 라합이 나온다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때 제자가 보인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그리고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생명건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이 바울이라는 이분을 보니까 진짜 오직 복음밖에 모르고 오직 세계 복음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 바로 라합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에게 말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은 뭐예요?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인 걸 알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방에서 한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창녀와 같은 몸을 파고 정말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되 오히려 작은 만남을 소중해. 그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숨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다 제공하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소문을 다 듣고 들었다.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게 한 거, 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래서 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은요 키가 한 4m. 그러니까 이 시온 같은 경우는요 철 침상이 4.5m, 4.2m. 그럼 키가 어떻게 돼요? 한 4m. 그런 시온과 옥을 물리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그 일을 들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정보를 제공하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족 복음화를 부탁하죠. 오늘 12절에 14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뿐이 아니라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까지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침략하러 올 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형제들, 친족들까지 다 보호해달라. 그래서 뭡니까? 붉은 줄을 매달라. 정탐꾼이 이제 소스를 주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 때 붉은 줄, 창문 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이게 증표가 돼서 그 집만 빼고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가족들을 살리죠. 그 라합 한 사람입니다. 그 라합이 나중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돼 있는 살몬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이 그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 아닙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방 여인 누가 들어갔어요? 라합이 들어갔다. 그래서 살몬과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그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죠.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근데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아스와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그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탄생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오죠. 연달아서 이방 여인이 두 명이 들어가요.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이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이 라합 한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라합을, 생명의 제자를 찾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일을 통해서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되는 거죠.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기본이 뭡니까? 사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온단에서도 아침에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하루의 일정과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그 오늘의 말씀으로 모든 대화를 하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라합을 찾으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하루라는 그 스케줄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스케줄은 두 가지죠. 크게 만남과 장소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서 전도 계획.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스케일 전도. 그래서 그 스케일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면서 관계하라. 관계도표. 그 속에 라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제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도표를 통해서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관리하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도 하고 또 개인 양육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런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값진 진주가 탁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 정말 뭡니까? 라합과 같이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또 뭡니까? 분명히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제공. 이런 생명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심판입니다. 이적죄는요 바로 사형이에요. 이런 제자, 생명건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우리가 찾아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지역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 도표를. 캠프는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속할 제자가 나왔을 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그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도 지금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 계속 영접운동 또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신한대학교 들어가서 지속할 제자를 찾아야 돼요. 보니까 이 두 명의 그 지금 그 랩런트들이 보니까 일본 단기선교가 지영이하고 희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와요. 그 시스템 세우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신한대학교의 시스템 제자 한 명 탁 사명 주고 너는 여기 신한대학교 살려야 된다. 주일에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교를 세우다. 그리고 사역자가 계속. 그냥 우리 권사님이 못 들어가면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대학 안으로. 이런 시스템. 지속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캠프죠. 이제 여기까지는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시스템 세워지는. 참 보니까 잘해요. 보니까 나름대로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도 하고 양육도 하고. 여러분이 이번 단기선교 2명 랩런트 갔는데 이 랩런트들이 진짜 창세기 3장 12가지로 그 일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미션을 줬다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 전. 그거 한 번만 영접하는 거 체험하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지역도표,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인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다.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니?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